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아멘. 원죄로 시작된 우리의 인간의 신분과 인격은 이렇게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신분을 가졌다라고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우리가 이 말씀을 믿으면 이제 우리 이렇게 하십시다. 왜 인격이 졌다이야? 왜 성격이 졌다이야? 왜 사람이 저래? 우리 그러한 얘기 하지 마십시다. 우리가 창세기 3장 이후에 우리의 인간의 인격은 이런 인격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진리 없습니다. 우리 안에는 양심이라는 게 없습니다. 우리 안에는 착함이라는 게 없습니다. 우리 안에는 거짓만 있습니다. 우리 안에는 속임수만 있습니다. 우리의 인격이 그렇습니다. 원죄를 가지고 있는 모든 인간의 성품과 인격은, 속성은 그렇게 우리가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가 되어져 버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목사님이 왜 저래? 장로님이 왜 저래? 인격이 왜 저 모양이야?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목사이기 전에 창세기 3장의 저주 가운데 태어났고 그 저주의 인격과 속성을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죽은 이후에 영화가 되어지고 새로운 영화로운 모습으로 변화되기 전까지는 그 모습은, 그 인격은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인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있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있다고 말은 하고 있지만 그럴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마귀의 자녀, 우리의 마귀의 인격을 가지고 있는 이후에는 우리의 영은 거짓의 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짓 위에 세워진 지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우리 한국에 그 신화가 있잖아요. 우리 한국 사람이 만들어진 그 신화가 있어요. 거짓 위에 세워진 신화 아닙니까? 지금도 많은 나라들마다 각각 가지고 있는 신화를 가지고 있고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짓된 그 신화와 지식을 가지고 만들어져 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가문과 우리나라의 풍습 역시 거짓된 그 위에 세워진 풍습이요 그 모든 가문의 역사임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우리의 인간은 욕망과 고집으로 우리가 지금도 열심히 살아오고 있습니다. 거짓된 영을 받아서 살아가고 있죠.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창세기 1장부터 2장 1절 우리의 모든 우주 만물은 하나님께서 지으셨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모든 우주 만물을 지으셨다라고 말씀했는데 우리는 거짓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안 받아들입니다. 우리는 거짓된 지식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게 받아지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자연이 시간이 흐르면서 진화되었다라고 우리가 거짓된 지식을 가지고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로마서 1장 20절에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우리 인간은 하나님 앞에 핑계댈 수 없는 하나님의 모든 자연과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간은
거짓된 지식을 가지고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죽으면 끝나. 뭐 다음 세계가 있어. 죽으면 끝나는 거지. 그러면서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지금 사람들은 살아가고 있고 그 잘못된 지식으로 사람들은 자살하기도 합니다. 혹은 죽음 이후에 해탈에 이르기까지 수레바퀴가 돌듯 다른 생물로 태어난다라고 하는 윤회설을 지금도 사람들은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우리 어머님이 우리 그 무당들이 갖다 놓은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것을 제가 이렇게 우리 어머님이 차려놓은 것을 보고 우리 어머님이 늘 빌었거든요. 뭐 무슨 할머니 하면서 계속 빌어요. 그런데 신기하죠? 걷다가 쌀도 놓고 물도 놓고 막 여러 가지 놓단 말이에요. 근데 아침에 일어나면 쌀 위에 새 발자국이 생겨요. 신기하더라고요. 전 봤어요. 그 쌀 위에 짐승 발자국이 생겨요. 참 신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새 발자국이나 뭐 짐승 발자국을 보면 무슨 신이 와서 아니면 조상신이 와서 뭐 이렇게 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거짓된 영을 받으면 그것을 그렇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고 그렇게 행할 수밖에 없지요. 또 인간은 짐승에서 진화되어 사람이 되었다라고 거짓된 영을 받은 사람들이 그 지식을 지금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인간은 창세기 1장 26절 27절이라고.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여러분 이 말씀 믿습니까? 이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 속에 믿음으로 아멘이 됩니까? 여러분이 이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지어진 존재에 대한 그 믿음의 바탕 위에 여러분이 지금 영적 생활을 하고 있는지요.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이 믿음의 바탕 위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신의 영혼이 어디에서 지음받았는지 모르고 신앙생활하고 있는 맹신적인 신앙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외로 참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그 거짓된 영 속의 신앙생활을 하기에 쉽게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영으로 지음받은 영적 존재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한 우리의 육체는 흙으로 지음받아 남자와 여자로 지음받았음을 또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걸 안 믿으니 불신자들은 더 악한 거짓 신학자들과 거짓 목사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 동성연애자들까지 인정하게 되고 거짓 신학과 거짓 성경으로 우리의 영혼을 무너뜨리는 그러한 일들을 수없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짓된 신앙 기초 안에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 조금만 어떠한 바람이 불고 조금만 다른 지식이 들어오면 무너지게 되지요. 여러분은 어떠한 믿음 속에 여러분의 믿음이 신앙이 지금 세워졌는지요? 거짓된 믿음 위에 세워진 신앙은 아닌지요? 거짓된 영을 받고 믿음 생활하고 있는 그 믿음의 바탕은 아닌지요? 거짓된 믿음은 반드시 드러나게 됩니다. 원죄로 인간은 핑계와 이유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신 문제가 있다라고 오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창세기 3장 12절.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이 원죄의 인격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뭔 그렇게 핑계와 이유가 많은지 모릅니다.
거짓의 영을 받은 사람들은 뭔가 이유와 핑계가 그렇게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 주신 복음의 빛이 우리의 영혼 속에 비춰지면 이 핑계와 이유가 없어지는데, 거짓의 영을 받으면 뭔가 이렇게 핑계와 이유를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사울 왕도 그랬습니다. 사무엘상 13장 12절.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맞아요. 사울 왕의 눈에 현실로 볼 때는 맞아요. 근데 하나님은 거짓말이에요. 하나님은 아니라는데 자기는 자기의 현실과 자기의 눈에 보이는 대로 부득이하게 자기는 이렇게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거짓된 믿음 위에 세워지는 그 신앙은 결국은 이렇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마태복음 7장 26절 27절. 나의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닥침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오늘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의 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 의로운 사람, 칭의받은 사람들은 늘 성령의 생명의 성령의 법을 지키며 그 안에 살아가려고 기도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하지만, 그러나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성령이 함께하지 않는 사람은 죄와 사망의 법을 지키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듯, 오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지 못하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거짓된 믿음의 바탕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은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며 바람이 불면 그 집이 무너지듯 그 영혼도 무너지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때로는 종교 생활 속에 빠져 들어갈 수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그들에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7장 23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 기중직자들이 불법의 모습으로 우리의 거짓된 신앙을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믿음 위에 세워진 신앙은 무너지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인간에게 하나님이 지은 세계를 맡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성령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준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은사를 주셨을까요?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세계를 그 안에 누리면서 살아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분명히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은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성향과 우리의 성품에 따라 우리의 속성에 따라 주신 은사들이 각각 있을 것입니다. 그 은사를 하나님은 협력하여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가고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을 이루어가고 또한 그것을 통해서 세계복음화의 문을 열어가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것들을 주셨건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사들을 하나님이 주셨건만 그것이 내 것이냐, 내 능력인 것만, 내 실력인 것만, 내가 가진 나만이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고집 피우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결국 창세기 3장 17절에 18절.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그 수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우리 하나님 아십시다. 하나님 믿으십시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정말 믿고
우리의 신앙의 바탕을 굳건히 세우는 축복이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달란트 비유로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5장 15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라. 제가 오늘 아침에 시험 들 뻔했어요. 오늘 시연이가 벽산 아파트에 친구 집에 있대. 그래갖고 시연이를 데리러 갔어. 근데 그 지나가는 길에 양평읍 교회를 지나가는 거야. 근데 양평읍 교회를 지나가니까 양평읍 앞에 차들이 엄청나게 많아. 그 시간에 일부 예배 드리는 시간인가 봐. 시험 들 뻔했어. 우리의 인간은 이런 존재들. 저는 보면서 하나님 나에게 주신 달란트가 있는데, 우리 양평숭화교회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 영광받을 하나님의 일들이 있을 텐데, 또 그 일을 우리가 충실히 감당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남겨주실 달란트를 주실 텐데, 우리는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마음의 거짓된 것을 자꾸만 요구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저와 여러분은 몇 달란트를 받았을까요? 하나님께로부터 어떤 재능을 받았을까요? 하나님께로부터 어떤 은사를 받았을까요? 그 은사들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믿음이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분명히 우리에게 주신 은사와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를 결산하는 날이 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9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1달란트 맡은 종은 하나님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24절, 25절 이렇게 핑계를 댑니다.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은사는 따로 있는데, 5달란트가 받은 그 사람에게 은사가 따로 있고 1달란트 받은 사람의 달란트 은사가 따로 있는데, 그 자기에게 적은 달란트 받았다고 감추는 그러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왜 1달란트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실까? 하나님 우리 양평숭화교를 통해서 어떤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실까? 우리의 중직자들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실까? 하나님 앞에 그러한 믿음으로 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짓된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모르는 그 바탕 위에 우리의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축복의 바탕 위에 신앙생활, 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사의 그 바탕 위에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복된 중직자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초 위에 신앙입니다. 반석 위에 세워진 신앙이 있습니다. 어떠한 사람은 예수님을 마태복음 16장 14절에 이렇게 보는 사람이 있지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그래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세례 요한으로 본 사람 있고,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로 보는 사람 있고, 엘리야로 보는 사람 있고, 선지자 중에 한 사람으로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바탕 위에 그들의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지요. 이 바탕 위에 세워진 신앙생활은 어느 날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어진 은사들을 다 무너뜨리는 그날이 있겠지요. 우리의 중직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 믿음의 바탕은 베드로와 같이 마태복음 16장 16절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이 위에 세워진 신앙 고백은 미래의 죽음까지 이러한 죽음이 와도 무너지지 않는데요. 요한복음 21장 19절.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떤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노라. 죽음까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믿음의 바탕이 반석 위에 세워진 믿음이래요. 우리에게 어떠한 죽음을 맞이할지 모르겠지만은
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거라고 성경에 구체적으로 나오지는 않았지만 베드로는 순교를 당하는 죽음을 맞이했다라고 역사학자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죽음은 어떠한 죽음을 가질까요? 우리의 삶은 어떤 바탕 속에서 우리의 삶을 살아갈까요? 그거는 뭘 보고 알아요? 우리의 믿음의 어떤 반석 위에 세워진 세워진 그 믿음 위에 우리의 삶을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냐에 따라 나타나게 될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반석은 사람 위에가 아닌 내 욕심의 위에가 아닌 내 인격 위에 세워진 믿음이 되어져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에베소서 1장 4절 5절.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우리 양평송학교의 중직자 성도들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다음 세대들 부탁합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구원관을 가지고 여러분의 믿음의 터를 굳건히 세울 것이냐, 어떠한 믿음의 굳건한 터에 세우기위해서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할 거냐, 이 신앙 속에 있기를 원합니다. 창세전에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나를 하나님이 기쁘신 뜻대로 나를 예정하사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구나.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셨구나 라고 하는 그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위에 사람 위에 내 욕심 위에 내 인격 위에 세워진 믿음은 에베소 1장 4절 5절이 그 영속의 믿음으로 시작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세워진 믿음은 이것이 맞아. 예수 그리스도의 피 위에 내 구원이 이루어진 거야 라고 고백하는 믿음이 생기게 됩니다. 우리에게 이 말씀이 들려져야 합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여러분의 믿음이 어디에서 자라야 돼요?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나의 죄와 나의 지옥과 사탄의 권세를 꺾으신 그리스도구나. 이것이 여러분의 믿음의 바탕이 되어지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들려질 때 우리의 믿음이 쑥쑥 자라야 돼요. 우리의 믿음은 어디에서 성장하느냐? 내가 무엇을 열심히 일함을 통해서 아니면 내가 감정적으로 무엇을 함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쑥쑥 자라는 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 속에 들려질 때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얻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실수해도 그래야 잘못했어도 베드로와 같이 회개의 영을 받고 돌아올 수 있습니다. 우리는 회개의 영을 받지 않으면 안 되죠. 마태복음 26장 75절.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다 굵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가룟 유다는 자기의 죄를 뉘우쳤어요. 그러나 회개하고 돌아오질 못했어요. 베드로는 자기의 죄를 알았어요. 회개하고 돌아왔어요. 차이점이 다르죠. 뉘친 사람하고 회개하는 사람하고는 달라요. 뉘치고 그가 가는 길은 자살의 길이지만 그러나 회개의 영을 받고 돌아온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이 그 영 속에 역사하게 됨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의 영을 받아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우리가 비록 실수하고 실패하고 좌절해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축복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모래 위에 세워진 신앙이 되죠. 우리는 하와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받고 고백하면 절대 안 돼요.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이렇게 고백했다니까요. 창세기 3장 2절 3절. 하와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는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이게 이단이에요. 최초의 이단이 하와야.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한 적이 없어.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들어가면서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고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요게 이단이야. 하나님의 말씀이래.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아니야. 자기 생각이지. 자기의 꿈이야. 자기의 망상이야. 이단자들이 그래요. 종교인들이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데요. 그런데 그 말씀에는 전혀 자기의 망상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아담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기력하게 만들면 안 되지요. 아담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무기력하게 만들었습니다. 어떻게 해요? 창세기 3장 6절.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분명히 먹은지라. 아담이 그걸 거부해야 되고 그걸 거절해야 되고 그건 잘못이야. 하나님 앞에 잘못한 거야. 하나님의 법을 우리가 어긴 거야. 그걸 먹으면 큰일 나. 그거 먹으면 죽어. 하나님이 말씀하셨어. 그러므로 안 돼. 라고 해야 되는데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무기력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우리가 약간 좀 뭐라 그래요? 단어가 갑자기 이렇게 그냥 옹졸한 걸 뭐라 그래? 예? 좀 우리 애들은 우리 어른들 보고 이렇게 얘기하지. 꼰대라고.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현실과 안 맞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 환경과 안 맞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 안 맞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아멘하며 우리가 순종하고 또한 사탄의 것들을 거부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중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영혼 속에서 무기력하게 만들지 않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7장 26절. 나의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그 말씀에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므로 신앙의 시작과 결론은 분명히 나타나게 되어 있죠. 구원의 복음을 바로 믿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구원의 시작은 로마서 5장 8절에서 10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어느 정도로요? 예수의 피까지. 예수의 피까지. 우리를 위하여 흘리시고 우리를 그 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시켜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진노의 자녀가 아닌 하나님의 사랑의 자녀요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하나님과 원수된 자가 아니라 어떠한 자라고요? 하나님과 화목된 자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우리가 믿어야 되죠. 베드로가 유대인의 장로들과 영적 지도자들에게 이렇게 담대하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님 믿으라고 이야기할 때요 종교적인 이야기하지 마세요. 아담과 같은 이야기하지 마시고 하와 같은 이야기하지 마세요. 우리는 담대하게 이 베드로와 같이
반드시 이야기해야 되겠죠. 베드로가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다른 방법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 다른 행위로는 구원받을 수가 없다.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라고 우리는 담대하게, 그러므로 예수님은 누구라고요?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구원의 유일성을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복음을 변질시키지 마십시다. 한 하나님을 믿으면서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교가 있듯, 그리고 수많은 이단들이 있듯, 교단들이 있듯, 기독 단체들이 있듯, 혹은 개인적인 신앙관과 구원들이 다 다르지요. 왜 그럴까요? 아주 간단합니다. 복음과 종교의 차이입니다. 복음은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인 메시아의 언약과 21절 피복음. 그러나 가인은 창세기 4장 3절에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다. 피 없는 원죄를 해결할 수 없기에 하나님이 오셔서 피 흘리시겠다는 이 말씀이 다른 방법으로, 다른 해결책으로 찾아가려고 합니다. 우리의 구원은 다른 해결책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복음을 변질시키지 맙시다. 아주 간단합니다. 예수님을 따른 무리들 중에 마태복음 16장 14절 다시 합시다.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그럼요, 예수님을 육신적으로 부분만 보았다면, 저번 주일날 오후 메시지에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죠. 예수님만 본 사람, 예수님만 만난 사람, 그러나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본 사람, 그러나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만난 사람들은 달라요. 그들의 영적 믿음이 달라지고 영적 삶이 달라져요. 말씀을 자신의 의미대로 변형시키고 변질시키지 않아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본 사람, 만난 사람, 승천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사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만났고 그리고 보았다면 우리는 성령을 사모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요. 사도행전 2장 42절.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그래요. 우리는 우리의 영적 생활에 반드시 나의 영적 지도자가 있어야 돼요. 나의 영혼을 놓고 기도해주고 내 영혼을 위해서 말씀을 주는 그 영적 지도자가 분명히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영적 지도자의 말씀과 가르침을 받아서 그리고 예배하고 성찬하며 함께 기도할 때 그곳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 양평송학교 중지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분명히 붙잡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권세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믿음의 기초 위에 무엇을 두고 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하나님,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기초 위에 나의 믿어지는 구원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다른 것들은 전부 다 바울과 같이 배선물로 여기겠다고 하는 그러한 고백이 있기를 이 시간에 주여 한번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시여, 주님께서 우리 양평송학교 중직자들에게 하나님여 믿음의 기초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여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여 다른 것들은 아닙니다. 다른 것들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가치가 없습니다. 배선물로 여겼던 바울과 같이 하나님여 우리에게도 다른 것들은 전부 다 배선물로 여기고 오직 예수가 나의 죄 문제, 지옥과 사탄을 꺾으신 그리스도로 우리가 우리의 믿음의 바탕 위에 우리 신앙 고백이 되어지고 우리의 신앙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이여 은사들을 사용할 줄 아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아버지, 우리 양평송학교에 한 명이라도 하나님이여 무너지는 영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모래 위에 세운 하나님이여 그들의 믿음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주님 앞에
분명히 단단히 붙잡고 하나님이여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영적 싸움도 담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시여 주님,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의 결산의 시간표가 올 때에 하나님이시여 우리가 남겨야 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신 은사대로 하나님이여 풍성하게 남길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한 달란트 하나님이여 가진 사람같이 감추는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는 하나님이여 그러한 하나님이여 삶을 살지 않도록 하나님이여 그러한 인생을 살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를 강건함으로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주신 능력과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따라 하나님이여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생명 되신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땅에 보내사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함 내주인도 역사 교통하심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사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우리에게 주신 예수가 그리스도인 유일성의 구원을 우리의 믿음의 바탕을 가지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 속에 또 주신 사명 속에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중직자 위에 드려진 예물 위에 우리 양평송학교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이여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무너지질 않은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무너지지 않는 하나님이여 반석 위에 기초를 두고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의 우리의 믿음을 굳건히 세워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어떠한 비바람이 몰아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여 무너지지 아니하고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 하나님 앞에 온전히 우리의 모든 것을 아름답게 드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우리 양평송학교의 다음 세대부터 우리의 장로님들까지 하나님이여 늘 성령에 충만케 하여 주시고 우리 양평송학교의 강단을 붙잡고 성령의 인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어둠의 영도는 권세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너지게 하시고 우리를 무너뜨리려 하는 사탄의 권세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결박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되신 예수 그리스도